하나님 아버지, 이 3월의 아름다운 봄날에 저희가 참 좀 읽기는 어렵고 또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본문인 에스겔서를 이제 읽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음을 모으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이 에스겔서가 쓰여진 여러 가지 환경과 배경, 그리고 본문의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적인 정세가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고 힘든 여건들입니다. 에스겔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인간의 삶은 늘 이렇게 다투고 분쟁하고 의견이 갈갈이 찢겨진 가운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화평을 누리고 또 사랑을 배우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에스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피드백을 좀 요청을 했어요. 몇 분들한테. 어떤 분들은 정말 읽게 돼서 좋으시다고 이런 글을 만나서 좋다 그런 얘기도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성경 일독할 때는 그냥 눈으로 읽었는데 너무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게 이렇게 재밌는 스토리텔링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신앙 고백도 아니잖아요. 그죠? 뭐 시편 같은 또 잠언 같은 우리의 인생의 지침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역사도 아니고 너무 어렵고 듣기는 듣는데요. 좀 쉽지 않네요. 그런 표현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시작하기 전에 좀 시간이 걸린데도 지금까지 배운 거를 한번 요약을 하고 오늘 교재를 나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난번 거 뭐 했는지 깡그리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왜 제가 그걸 얘기하냐면요. 제가 로마서를 처음 읽을 때 1장을 읽을 때 아유 어렵네. 그 2장을 읽는데요. 1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로마서 읽었을 때? 완전히 교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전에 배운 거 한 번씩 다시 복습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어렵다는 분 얘기를 듣고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에스겔서 그 첫날하고 둘째 날 에스겔의 그 프린트에서 보셨다시피 2페이지, 3페이지에 에스겔이 처해 있던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봤잖아요. 그죠? 시대적인 상황은 2차 포로기였죠. 그죠? 2차 포로기. 그 2차 포로기 시대 때 이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서, 그죠? 바벨론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하고 바라보고 환상을 보면서 이제 이 에스겔서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1장 1절부터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요? 이런 표현을 하게끔 시작이 돼요. 다른 그 예언서보다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1장 1절에서 3절을 읽으면서 야, 에스겔은 이런 인물이구나. 제사장이네. 2차 포로기가 시작되고 5년째 되드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구나. 그럼 이 사람이 2차 포로기에 잡혀왔을 때 나이가 25살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5년이 지난 시기에 30살이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나 이런 큰 신앙적인 역할을 할 때는 30살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30살부터 이 사람이 선지자의 역할이 시작되면서 이제 이 에스겔서가 시작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처음 오신 방권사님도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보느냐. 맨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너무 놀랍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런 이제 현상이 1장에서 나타났잖아요. 그 갈대아 땅 그발강가라는 것은 갈대아 땅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지칭하는 거죠. 1장 3절에서. 그래서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막 날라오면서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 빛나고 불 가운데 단새는 뭐예요? 여러분들 용광로에 새를 달구면은 그게 불덩어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가 불덩어리 같은 존재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 모세가 처음 경험한 게 뭐였죠? 가시던 불이 불덩어리였잖아요. 그죠? 불덩어리야. 여기 불덩어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나타나요? 4마리의 동물이죠. 그 4마리 동물 중에 사람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사람, 사자, 독수리, 소예요. 이게 모든 우리 인간 세상의 동물을 대표하는 선발대들이에요. 그래서 이 4동물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이 4동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을 다 가진 전지전능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멋지고 완벽한 속성을 하나씩은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셨고 또 사자에게는 여기 우리 배웠죠? 여러분들 프린트 보세요. 사자에게는 뭘 주셨어요? 다 까먹었나요? 저도 다 까먹었네요. 사자에게 뭐 주셨어요? 아,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주권, 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수리에게는 능력을 주셨고 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 중에 뭐가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신 성실하심. 지금 우리 페이지 권사님이 6페이지 하고 있어요. 6페이지 맨 아래에 있어요. 이 모든 내용이. 그래서 이 4마리 동물이 보이고 이 동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옆에 뭐가 또 나타났어요? 바퀴가 있었죠. 4바퀴. 여러분들 바퀴 그러면은 자전거 바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 우리 보면 바퀴가 2개죠. 그죠? 그러면 앞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앞바퀴를 이렇게 발로 굴리잖아요. 그러면 뒷바퀴는 자동으로 움직이죠. 근데 여기는 바퀴가 4개예요. 이 4개가 사람하고 연결돼 갖고 이 사람이 앞뒤 좌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면이 다 사람이고 내면이 다 독수리고 사자가 아니라 이 내면이 좌우 앞뒤가 4가지 동물이 되어 있고 이 동물이 옆에 바퀴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퀴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 바퀴는 하나님이 운전해서 이 바퀴가 움직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환상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아, 역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이 다 움직이고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섭리하고 다스리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 하나의 환상을 이제 이 1장에서 누가 봅니까? 에스겔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환상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정신을 못 차리겠죠. 근데 이러한 환상 가운데서 에스겔은 너무 놀랍기도 하지만은 이 환상 가운데서 우리 1장 맨 마지막 절이 뭐예요? 28절.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여러분들 비가 많이 오는 날 껌껌하죠, 좀 비가 오게 되면. 그죠? 그런 날 그 구름 속에 무지개가 확 펼치면 요즘은요 오염이 돼서 무지개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지개는 선명한 무지개예요. 그럼 그 선명한 무지개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무지개와 함께 뜨면서 이 1장이 끝나요. 그러면서 지금 이 에스겔이 무슨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인간의 실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엎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엎드려진다는 것은 경배를 얘기하죠. 그죠? 엎드려진다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척 친근하고 우리를 돕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엄격한 심판을 주시는 두렵고 무서운 떨리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그랬어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은혜롭고 뭐 찬양을 부르고 박수치고 그런 일면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이 1장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1장이 아주 중요해요. 이 배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런데 이 인간의 대표를 지금 뽑으신 거예요. 누구를? 에스겔을. 누구에게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제 2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보고. 그러면서 네가 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등지고 열방의 신들에게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 하면서 또 한 손은 뭐예요? 열방의 이방 신들. 이 양쪽을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장에서 이제 이 패역한 족속에게 네가 가거라. 그러면서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셨죠. 그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두루마리 책에요. 2장 10절에 뭐가 담겨 있다 그랬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2장 10절에 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있다는 건 뭐 이건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참 잘했구나. 아니 너희가 이렇게 잘했으니 내가 복을 안 줄 수가 없구나.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게 웬일이냐 너희가. 응? 그러면서 이제 이 멸망의 메시지가 담긴 이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셔요. 근데 여기서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있은 후에 소망의 말씀을 주셔요. 근데 우리가 애들이 큰 잘못을 했을 때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벌이 있어야 되잖아요. 체벌이. 근데 체벌을 할 때 아유 내가 이렇게 체벌을 해도 나중에 나한테 잘해줄 거야. 그런 얘기를 미리 안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철딱서니가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메시지를 준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3장에 와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가 파수꾼이 될 거다. 응?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유다의 지도자들. 여러분들 바벨론에 잡혀간 이 유다 백성들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장인이었거나 귀족들이었거나 하여튼 그 시대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무리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갔어요. 아무나 뭐하러 데려갔겠어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바벨론에 가서 뭘 시켰어요? 때로는 필요할 때는 그들의 지혜를 구하고
거기에 이렇게 함께 하기를 이제 원했어요. 그 대표 인물이 다니엘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니엘.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처럼 일을 시켰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죠. 근데 예루살렘 성에서 살 때도 그냥 평범하게 노동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덜 힘들었겠죠. 자기가 하던 일이니까. 그런데 여기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 일을 해도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끌려갔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어요.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낸 거죠. 자,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 가서 파수꾼의 역할을 해라. 그러면서 3장 마지막 절에 또 이 에스겔의 입을 다물게 해요. 봉어리가 되게 해요. 그러니까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3장 26절 내가 너 혓바닥을 입천장에 보게. 여러분들 지금 혀를 입천장에 한번 올려놓어 보고 말해 보세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3장 26절 처음 읽을 때 입천장에 혓바닥이 붙는 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혀를 입천장에 붙이니까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순식간에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고 이 놀라운 환상을 체험했지만 인간적으로는 엄청난 고통의 시절이 다가와요. 벙어리가 된단 말이에요. 말을 못하는데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읽어가다 보면 가끔 에스겔이 말을 조금씩은 해요. 필요한 시기에 약간은 해요. 그러나 완전히 입이 열리는 것은 나중에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1, 2, 3장은 뭐예요? 환상을 보고 파수꾼의 부름을 받고 벙어리가 되고, 그리고 난 뒤에 4장에서 이제 구체적인 에스겔의 그 사역의 현장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4장에 보니까 저도 이 4장에 처음 읽을 때 굉장히 황당했어요. 아니 무슨 흙 벽돌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돌아 누워라. 390일 40일을 좌우로 돌아 누워라. 여러분 390일 플러스 40일을 하면요 1년이 넘죠. 예? 1년을 넘는 기간을 좌로만 눕고 우로만 눕고 입은 벙어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고통스러운 시절을 지금 에스겔이 겪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선지자 안 하고 말지 이거 무슨 일인가 싶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390일의 의미 또는 40일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제약이 어디서부터, 물론 그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저들은 끊임없는 죄 속에서 살아요. 제일 첫 번째 가장 큰 제약이 뭐였어요? 출애굽 때?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죠? 그 40일을 못 기다려 가지고, 그죠?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 사건을 경험한 저들이 어쩌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나죠. 그죠? 자, 그러한 제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어져 와요, 제약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사 시대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가 됐을 때, 왕정 시대 때도 마지막 왕 그 첫 번째 그 통일 왕국을 이루는 다윗과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겪으면서 솔로몬이 큰 제약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 나라를 남북으로 갈라놓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놓잖아요. 그러면 그 갈라놓는 그 시기가 BC 930년이에요. 그러면 이 BC 930년부터 저들이 지금 그 멸망하는 시기는 BC 586년이죠. 그 기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390이고요. 40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시기, 지금 에스겔이 겪고 있는 시기는 2차 포로기죠.
여러분들 포로기가 1차, 2차, 3차에 나눠지죠. 그죠? 그래서 BC 605년부터 BC 586년에 멸망하기까지 무려 20년 이상의 세월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곤죽을 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야말로 발로 지근지근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설명하지만 이 유대민족의 멸망사는 어느 날 큰 군대가 와서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래서 뭐 한 1년, 2년, 유대 나라가 조그맣잖아요. 사실은 몇 년도 걸릴 일도 없어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힘으로는 하루 이틀만 해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방대한 힘을 가진 나라예요. 그런데 20년 이상 이 나라가 포로로 1차, 2차, 3차 잡혀가고 3차에 와서 드디어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읍이 불타고 성전이 다 회파당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엄청나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면서 저들로 하여금 훈련의 시기를 주시는구나. 훈련의 시기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는 형통함에 대한 생각이 많죠, 우리가. 그잖아요. 아우, 예수 믿는 집이니까 뭐 잘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들 많이 겪어요. 그죠? 그것은 우리 인간의 그 마음속에 형통에 대한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저는요, 그래서 참 사람이 죄인이긴 죄인이구나. 예?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생각하는 것은 불과 하나밖에 안 되는데 형통에 대한 그 염원은 어때요? 1 플러스 알파는 대단한 거잖아요. 그걸 볼 때 참 인간의 죄성이 이러네. 그죠? 그런 거 여러분 느끼시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난, 이 고난은 자, 40년의 그 애굽에서 그 나올 때 그 광야 생활, 그 이전에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 그죠? 사사시대 340년 동안 지도자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사사를 내려 보내주시면 지도자가 있고, 안 그러면 또 난리가 나고, 그리고 또 이 왕정시대 왕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사무엘한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가 왔는데 이 왕정시대가 결국 무슨 시대로 끝나요? 멸망으로 끝나요. 멸망으로. 그리고 이 멸망한 이 유대 민족이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나라가 된 게 AD, 그러니까는 서기 1948년이에요. 그럼 유대 나라는 몇 년 동안 유리방황했어요? 2500년 동안. 예? 그죠? BC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야, 하나님의 백성이 어쩜 이렇게 힘드나. 예? 그리고 근세 와서는 유대 백성이 또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까? 2차 대전에. 600만 이상의 유대계 사람들이 다 그냥 죽지 않고 비참하게 죽잖아요. 자, 그러한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에스겔은 2차 포로기에 있었는데, 자, 이제 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이러한 그 토판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상징적인 그러한 행동.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사인 랭귀지라고 그랬죠? 그죠? 사인 랭귀지다. 자, 그러고는 이제 뭐 공성태가 나오고, 공성태가 뭐예요? 성을 부시는 거잖아요. 성이 부시면 그 성이 이제 완전히 함락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뭘 상징해요? 예루살렘 성읍이 멸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여러분들 에스겔에서 이제 4장 읽으면서 뭐 공성태가 나타나고 토판이 나타나고 이래도 이 예루살렘 성읍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고대 사람들은 그림 언어로 남겼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시대에 그 에스겔이 구절에 보면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먹는데 그거 조금씩 먹어요. 물도 조금 먹고요. 여기 제가 지난번에 다 얘기 드렸잖아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양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제대로 만나는 음식 하나도 못 먹고요. 이러고 살았어요. 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으면서 간간히 전하기는 했지만 입은 벙어리가 되고, 그리고는 5장에 가니까 머리털과 수염을 또 깎여요. 이 머리털과 수염 깎이는 게 뭐라 그랬죠, 제가? 엄청난 고난의 의미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죠? 머리털, 수염을 다 깎아서 그거를 뭐 이게 몇 그램인가 다뤄가지고 갈갈이 그걸 나누고,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심판. 그러면서 이 5장까지 에스겔의 그 역사적인 상황과 에스겔의 그 개인에 대한 얘기가 5장에 있고, 6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심판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전염병과 칼과 기근이었다. 그 전염병과 칼과 기근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우리가 생각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뭘 겪고 있어요? 코로나가 전염병이잖아요. 그죠? 전염병을 겪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무슨 난리가 났어요. 칼이 등장한 거 아니에요. 죽음이 등장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도 아프리카에는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죠. 참 세상 삶이요, 그렇게 참 어려움이 많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7장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 종말 끝이 올 거다, 멸망이 올 거다, 멸망이 올 것이다. 응? 그래서 너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이게 이제 7장 18절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요, 배로 허리를 묶고 두려움이 있고 수치가 있고 대머리가 있고, 이게 뭐냐, 포로가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포로 되는 거. 응? 자, 그래서 이제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가 이제 이 7장에서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8장에서 그러면은 다시 에스겔이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이제 7장까지 조금 이제 이해되셨어요? 네, 7장까지 이해되시고 8장을 이제 시작하겠어요. 여섯째 해 여섯째 날 달 초닷새에. 에스겔서를 보면요, 좀 독특한 게요, 날짜에 대한 것, 사람 이름에 대한 것이 굉장히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이건 뭐냐,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봤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환상을 봤다 그러면은요, 긴가민가하죠. 제가 헛것을 봤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구체적인 사람 이름, 구체적인 역사적인 날짜를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경험한 이 모든 내용들은 구체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적당히 만든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가 보니 또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이 두 번째 나타난 환상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그 프린트를 보시면은요,
프린트 지금 이제 8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8장 보세요. 이게 세 번째인데 이게 잘못 나온 거예요. 둘로 바꾸세요. 두 번째 나타난 환상이에요. 여기서도 또 형상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죠? 어떤 형태죠? 불 같은 형상. 그러면은 왜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불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불이라는 단어. 불이라는 단어는 심판을 나타내요. 심판. 불 같은 형상인데 허리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났고 단세 같다. 그러니까는 반절은 불 같은 게 있고 위는 그냥 빛나는 거예요.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 한 줌을 잡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한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이게 북향한 문이라는 게 제단에 나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문이죠. 제단으로 나가는 그 문에 이르니 거기에 제단 문을 여니까는 뭐이 나와요? 우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8장도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더니 어머, 성전 문화 그 제단 문을 열고 볼 얄궂은 우상이 서 있는 거예요. 기절할 노릇이죠. 어디에 이게 있어요? 성전 안에. 우상고 질투로 일어나는 우상 자리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도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그러니까 우리가 1장, 2장, 3장에서 본 하나님의 환상이 여기서도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럼 보세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한편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내게 이럴 때 뭐라 그러냐면 인자야. 하나님이 에스겔이 인자로 불렀죠?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셔.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보니 제단문 여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이 우상 이름이 질투의 우상이야.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나한테 못할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못할 짓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저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성전 안에 만들었으니 내가 이거 떠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또 볼 거야. 우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담에 이렇게 구멍이 나서 그 속을 이렇게 눈을 들여 보니까 이 담을 헐어봐라. 뭐이 또 나오나. 그들이 거기에 생하는 가증한 악한 일을 네가 볼 거야. 또 보니까 우상이 서 있고 그 다음에는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에 그 당시에 섬기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여기 또 사람들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사반의 아들 야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그들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그 향로에서 나오는 연기가 구름같이 오르더라. 자, 보십시오. 사반도 제사장 그룹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 70명이 적은 무리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또 제사장 아들까지 다 향로를 들고 있는데 누구 앞에 그러고 섰어요? 사방벽에 그려져 있는 여러 가지 동물, 곤충 그림 앞에 그걸 들고 쓰는 거예요. 자, 보시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관에 앉아 있는데 요 앞에 우상이 하나 있고 저쪽에는 이렇게 벽에 그림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의 동물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 그룹과 제사장 아들이 나타나서 향로를 들고 있다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그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가 찰 노릇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왜 이 리더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 그림 앞에서 향로를 들고 기도를 하냐 했더니 아이고 하나님이 이제 가졌어. 우리 돌보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잖아. 열방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예?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에 빠졌을 때 오늘날 우리도 그런 아픔을 겪을 때 그런 그 하나님한테 비명을 지르면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도 믿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 저 우리 누구네는 저렇게 평탄하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되는데 우리 집에 이게 왜 난리 났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냥 그 사람들 믿는 대로 갈랍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는 인간의 모습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 또 볼까. 제일 처음에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벽에다 그려놓고 거기다가 기도를 하는 장면 보고 또 다른 일이 또 있대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세 번째 뭐예요? 북쪽문에 가보니까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고. 담무스는요 바벨론의 그 곡물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곡물과 연결된 신이란 건 뭐예요? 이 시대가 농경사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농작물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하는 것을 저들은 저들의 신들에게 축복을 구하고 풍성한 수확을 구하는 그 신이 담무스예요. 그런데 이 유대의 어머니들이 되게 기도를 많이 한다면 오늘날도 그렇지만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어머니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 단무스를 보고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를 주고 우리 자녀들이 응? 자자손손 건강하고 자녀를 많이 생산하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를 하면서 너무너무 애절하게 기도하니까 여기서 애곡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응?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 왕국의 제약에 대한 이건 지나간 일에 조금 이따 제가 성경 읽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이 환상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데 이 환상 속에서 첫 번째는 우상단지가 성전에 있고 성전 안에 우상의 그림이 있고 그걸 향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분을 보니까는 이 여인들이 바벨론 신을 향해서 애절하게 기도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 가증한 제약을 우리가 지금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고 있는 이 환상은 구체적인 역사 안에 있었어요. 어느 시대에? 남유다 왕국 시대에. 그걸 제가 좀 이따 읽을 거예요. 요 끝까지 읽고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냐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의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 네 번째는 뭐예요? 성전을 등지고 성전이 이제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성전을 향해서 예배 안 해요. 등지고 낯을 얼굴을 동쪽으로 향해서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태양신을 섬기는 그 장면을 또 이 에스겔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다 왕국의 죄악에 대해서 이 8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죄악 아시겠죠? 유다 왕국의 죄악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야 이게 적으냐? 응?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 여기 폭행이라는 건 악행이에요. 그러니까는 신앙적인 것도 깨어지고 저들의 삶도 윤리와 도덕의 기준에서 떨어져 나가서 악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이렇게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은 이 향기로운 나뭇가지를 기도할 때 흔들면서 했대요. 참 요상을 떨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 이방신 섬기는 태양신 섬기는 자들이 하는 형색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예?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뭐 절이나 이런 무슨 점치는 데 가면은 부채 같은 거 막 흔들잖아요. 그죠? 그 부채를 또 막 머리에 이렇게 막 치고 그러잖아요. 이상한 형색들 하잖아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나뭇가지를 코에다 두고 이 향내를 맡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제약들을 보면서 내 분노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도 베푸지 않고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를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분노를 지금 8장 마지막 절에서 표출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기본적인 흐름 알겠죠? 8장은 뭐예요? 유다 왕국의 제약에 대한 얘기인데,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프린트를 보세요. 프린트 제가 여기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8장. 자, 11페이지 맨 위에 보면요. 8장에서 11장까지 오늘 우리가 배우는 공부는 두 번째 환상이다. 1장에서 3장까지가 첫 번째 환상이라고 그랬죠? 이 환상을 통해서 유다의 제약, 여러 가지 제약을 우리 지금 4가지 제약을 봤잖아요. 자, 이것은 유다의 여호와킹이 사로잡힌 지 6년째 되던 해로 자, 에스겔이 처음 환상을 보던 때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장보다 지금 1년 2개월이 지나갔어요. 14개월이 지났죠. 하나님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쭉 보시면은 자, 보십시오. 에스겔은 첫 번째 환상을 본 이후로 14개월이 지난 어느 날 두 번째 환상을 보는데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힌 지 6년째 되는데 질투의 우상. 이 질투의 우상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가 구약에서 배우잖아요. 아로새긴 목상, 아세라상, 풍요의 신으로 하늘의 여왕 이런 전부 풍요와 연결된 신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 안뜰에 마침 수문장처럼 서 있어요. 성소 안에 우상이 세워진 거예요. 이게 말이 될 일이에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남유다 왕국의 므낫세 왕이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역대하 33장 1절에서부터 20절을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환상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환상이 역사적으로 언제 있었던가? 그러니까 지금 유다 왕국이 지금 멸망 과정에 있잖아요. 므낫세는 멸망되기 전이었죠. 그죠? 그러면은 이 므낫세와 아몬과 이 왕들이 몇 개 이제 요시야 왕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몇 왕을 거치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데 이 므낫세 시대에 이런 일들이 횡행했다는 거예요. 자, 읽으세요, 홍 집사님. 33장 1절부터 10절까지 쫙 읽겠어요. 한번 여러분들 그 유대 나라의 그 므낫세 시대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을 읽으세요. 호세아 33장 1절.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지금 보이죠? 그죠? 므낫세 왕이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기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전 그 마당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불태워 죽이는 이방 제사를 짓고 또 7절에 보세요.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만약에 성경을 갖고 계시면 빨간 줄을 쳐놓으세요. 자기가 만든 이 뭐예요? 왕이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 안에 세웠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 거의 한 7, 80년 거의 한 6, 70년 지나고 난 뒤에 이 에스겔이 본 거예요. 네? 에스겔이 본 거예요. 마치 우리가 6.25 한국 동란이 끝나고 난 뒤에 기도 중에 어떤 목사님이 뭐 6.25 동란에 있었던 그 비참한 현상을 환상 가운데 봤다. 가끔 우리 뭐 그런 얘기 듣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환상 가운데서 비참한 그런 현실을 잠시 본 적이 있다.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잖아요. 이거예요. 지나간 역사를 다시 한번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니네가 이토록 나에게 가증한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을 한마디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집사님 읽으세요. 6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네. 거기까지 읽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큰 죄악을 저지른 므낫세가 다시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이 33장, 34장을 쭉 읽어보세요. 므낫세가 죽고 아들 아몬이 왕이 됐을 때 또다시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면서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34장에 이르러서 그 유명한 왕 요시아가 왕이 돼요. 요시아는 왕이 돼가지고 신앙적인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많은 제단들을 불태우고 다시 신앙의 불을 다시 켜들어요. 그러나 요시아의 아들 때 이르러서 여러분들 여호아스, 요아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 왕들이 또 뭘 저질러요? 하나님의 불순종해요. 다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그 유다 왕국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왕들의 모습도 간간히는 보였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산당 제사, 열방의 여러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혼합 종교라 그러죠. 네? 한편으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한편으로는 이야 이방 사람들은 어쩌면 저렇게 풍성한 추수를 하느냐
그 추수의 신인 저들에게 우리도 기도해야겠다. 그러면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그렇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옛날의 역사의 현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이 유대 나라의 죄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 다시 돌아오시 11페이지 밑에 보세요. 여러분 프린트 보시죠? 자, 성소 안에 세워진 실제로 이 우상은 므낫세 왕이 세웠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그죠? 이 두 번째 한상은 8장 14절에서부터 계속 11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유다는 므낫세 왕 때 질투의 우상을 만들었고 성전왕 사면벽에 온갖 가증한 짐승 이런 것도 다 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사람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고 있다 그랬죠. 그건 뭐예요? 구체적인 역사의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은 우상 앞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 보셔. 우리를 안 돌보셔. 그리고 이 땅을 버리셨어. 아까 마지막 절에 읽었죠? 아유,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다가는 우리는 굶어 죽을 판이네. 우리도 열방들처럼 잘 살아야지. 그리고 지도자들도 그러고 여인들도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바벨론의 농경신 담무스에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전을 맨 마지막 그룹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래서 완전히 돌아서요. 돌아선 자들은요. 혼합 종교도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신앙을 완전히 내려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 더 나갔어요. 그죠? 성전에서 뛰쳐나간 거예요. 하나 인자는 막 성경이고 교회고 다 이제 뭘 깠어. 우리 집이 이렇게 고난의 연속인데 하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방태양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 안에서 이방의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이거를 이제 역사에서 역대하 33장에 나타난 거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여러분 역사의 그 구체적인 그 역대하를 읽으니까 더 현실감이 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8장이 끝나고 9장, 10장, 11장은 뭐냐? 9장은 살육당한 예루살렘 거민들의 환상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회파당하는 사건은 BC 586년이잖아요.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거기에 대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본 환상은 지나간 역사예요. 그죠? 근데 이제 앞으로 9장에서 나타난 환상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죽임당하는 장면을 본다. 그리고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불태우세요. 불태우세요. 사람이 죽고 성읍은 불타고 그리고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가세요.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제 요약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8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 그러면서 그 성전에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한편으로는 이 성전이 지금 말이 아닌 거예요. 우상 섬기느라고. 그걸 보여줘요.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이제 9장에서 살육당할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 백성들. 10장은 성전이 불타는 거. 그리고 11장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그 영광이 떠나시는 장면. 에스겔에서 여러분들 좀 힘들지만 굉장히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시면은요 다른 그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하고 또 조금 달라요. 참 특별한 그러한 예언서예요. 곽건사님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갑니다. 자, 우상숭배로 인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 땅에는요, 죽음이 임해요. 죽음이. 또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 또 큰 소리로 4개 외쳐.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인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이 누구예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군인들이 와서 다 무기를 다 쳐 죽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자, 이 무기를 잡았는데 어떤 사람 하나는요, 베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제사장이에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러면은 이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요즘 우리도 성경을 그냥 눈으로 읽지 않고 쓰잖아요. 그 성경을 이렇게 쓰는 분들이에요. 물론 읽고 해석도 하지만 성경. 그들이 들어와서 노교당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더니, 그룹이라는 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의 호의 속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것을 찬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거리라. 자, 지금 이 서기관이 성경을 쓰고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뭘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가증하게 저들이 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이마에다 표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열방의 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열방의 신들을 섬기는 이 리더들이나 또는 여인들을 보고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우는 사람들에게는 이마에다가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도 이거 처음 읽을 때요. 아,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이마에 표를 그리라니. 뭐 짐승의 표 그리라더니 이건 또 뭐야? 제가 그러고 읽었어요. 구별하라는 소리예요.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그러니까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말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여라.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다 죽이되 그 중에서 이마에 표가 있는 자에게만 구원을 줘라 이거예요. 자, 구원을 주라.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한 구원의 사인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유월절 사건 아니에요? 그죠? 그 양의 피가 문 좌우에 이렇게 발려져 있는 데는 죽음의 기운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게 일종의 하나의 사인이었잖아요. 그 이마에 표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이요.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 있어요. 곳곳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마에 표 있는 자. 첫 번째 이마에 표 있는 자는요. 창세기 9장 4절에서 15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을 때 누구 제사는 안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서 가인이 열받아 가지고 아벨이 죽여버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그냥 쳐 죽이세요? 가인에게요 표시를 해줘요.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끔. 그게 지금 나와요. 창세기 9장 4절에서 15절 홍집사님 읽어보세요. 네. 창세기 4장. 네, 창세기 9장 4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네. 창세기 4장. 네. 네. 창세기 네, 4장. 네, 4장. 네.
네, 창세기 4장입니다. 네. 창세기 4장 9절. 네. 4장 9절에서 15절. 네. 4장? 네, 창세기 4장입니다. 네.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네, 구원의 표를 주셨죠. 가인에게. 그래서 우리 인류는 가인의 후예라 그러잖아요. 그 항순원의 소설이 있잖아요. 가인의 후예.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그 모습이 가인에게 있잖아요. 응? 뭔가 나도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신통치 않으면 우리가 어때요? 분노하죠. 그죠? 아주 뭐 본능적으로 분노하잖아요. 그게 카인의 후예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아요. 살려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표에 대한 것이 그 이마에 표 있는 자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게 나옵니다. 계시록 7장 3절 10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이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3절에서 10절까지 또 중요한 본문이에요.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제 우리가 심판받을 때 그때 인침을 받으신 14만 4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이 14만 4천이 숫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14만 4천이 아니에요. 자, 그 얘기예요. 이 인침받은 자예요. 시작. 계시록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네, 거기 패스하고요. 그렇게 이제 12지파 나오고 9절부터 읽으시죠. 이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가사죠. 찬양 중에 이 유명한 찬양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마지막 때에도 인침을 받은 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이에요. 이때 이제 구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서 어떤 찬양을 해요? 구원은 오로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에스겔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구원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에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 플러스 알파를 맨날 외쳐 부르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달라고 외쳤잖아요. 그죠? 이제 종말에 가서 이제 믿는 자들의 고백은 뭐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있다.
근데 요게 이제 인침받은 자예요. 근데 이 시대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혼합 종교 내지는 완전히 등을 지고 다른 종교로 간 사람들도 있지만 유대 백성들 중에서도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저들의 그 신앙적인 그 불신앙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그려주라 그랬어요. 표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에스겔서 9장으로 넘어옵니다.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며 그들이 나 성읍 중에 치더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읍에 사람들의 시체가 그냥 깔린 거예요.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으리다.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십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지만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 버렸어. 하나님 우리 이제 상관없어. 우리 너무 힘들어. 우리 딴 거 섬겨야겠어. 이래서 내가 이렇게 피바다를 이뤘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먹것을 찬 사람들 아까 그 특별한 사람들요. 그들을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이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그들이 이제 다니면서 뭘 줬어요? 아, 이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은 자야. 이 남은 자. 그러니까는 유대 나라의 역사는 항상 남은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남은 자의 최초의 인물이 누구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이잖아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남은 자잖아요. 남은 자. 하나님은 항상 멸망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예비해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세요. 언제까지? 종말이 올 때까지. 그래서 이제 종말에 왔을 때 아까 우리가 읽은 그 계시록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도다. 그것이 우리의 그 역사의 종말에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다 끼워져 있어요. 그렇게 보셔야지 아, 이 의미구나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잠깐 쉬고요. 10장, 11장 계속해서 할 거예요.